네, 말씀 제목은요. 흉년의 축복, 흉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요. 흉년을 통하여서 나오미의 인생에 남은 것을 잊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나오미는 그 당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요, 흉년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회피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하는 것이 축복이지 흉년 자체로서는 축복이 되어질 수는 없겠죠. 여러분, 2025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도요, 바로 회개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유명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스카펙이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 거의 대부분은 당면한 문제를 두려워하면서 피하려 든다. 문제를 질질 끌면서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란다. 문제를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죠. 이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심지어 문제를 잊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약을 복용하여 결국에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신을 마비시킴으로써 고통을 안겨준 문제를 잊기도 한다. 우리는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주변에서 맴돌려고 한다. 문제 안에서 괴로워하기보다는 문제 밖으로 빠져나오고 싶어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회개하기를 원치 않고 회피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회피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흉년은요, 우리의 회피를 막아준다라는 것이에요. 회개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흉년이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5년이 시작되어지는 이 지점에서 말씀을 통해 흉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흉년 가운데 머물러야 할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 있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1절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사기가 시대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사기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왕이 없다라는 게 진짜 왕이 없었다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살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근데 사사시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봤는데 이게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더라고요. 네, 이 뉴스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단란한 가족을 연기하면서 이 동성애 커플이 두 아들들을 이제 입양을 한 겁니다. 이 아들들은 12살, 또 10살 이렇게 부부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죠. 이 둘이 입양해가지고 두 아들을 키웠는데요. 이 윌리엄이라는 남자는 공무원이었고요. 제커리는 은행에서 일해. 외부에서는 완벽한 부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7년 동안 이 아이들을 키웠는데요. 알고 보니 이 두 아들들을 성착취를 하고 영상을 제작하기도 해가지고 미국에서 징역 100년형에 처해 있던 일이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말씀하고는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는데 사사시대가 그러하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말씀의 가치라는 것을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1절에요,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흉년이 들어서요, 여기서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고 하는데, 이 거류하였다라는 것은 원래 장기 체류하러 간 게 아니라 잠시 동안만 이 흉년을 피하다 오려고 그들이 바로 모압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사람의 이름이 2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합니다. 엘리멜렉이란 이름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의 왕이시라면 그는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되었던 거죠. 다른 지역에 가는 것은 몰랐어도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되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 지역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2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과 모압은요, 이스라엘 회중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모압으로도 피했다라는 것은요, 수치스럽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는 길을 보면요, 사해바다를 건너가는 게 아니라 북쪽으로 암몬을 지나서 삥 돌아서 갔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모압으로 갔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모압으로 갔다라는 것은 완전히 세상으로 갔다라는 뜻입니다. 흉년이 찾아오자 완전 세상으로 피해 버렸다라는 거죠. 이 2절에 보니까요, 그 아내 이름이 나옴인데요,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 부부가 이름대로 엘리멜렉,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나옴이 하나님의 나의 기쁨이 되었다면 유다 베들레헴은 떠나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요, 이들의 왕이자 기쁨이 무엇이었는지가 나오는데 바로 아들들이었음을, 왜 이들이 모압으로 갔는지 이유가 나오는데 아들들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요, 말륜이고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기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말륜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병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아마 병들었을 것이고요, 둘째 기륜은 쇠약하다라는 뜻이에요. 병약하고 쇠약한 자녀를 두었는데 흉년이 든 이 땅에서 키우기가 어려워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든지 내 능력과 모든 것을 동원해 내 자녀를 성공시키고자 모압으로 떠났다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요, 이 아들들이 나올 때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에브라시라는 단어가 추가가 돼요. 1절에 엘리멜렉을 말할 때는 유다, 베들레헴만 나왔지만 2절에 이 두 자녀들을 언급할 때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까지 추가가 되어지는데요. 유다는 찬송, 베들레헴은 떡집, 그리고 이 에브랏은 풍성한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찬송의 떡집에서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도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빵집, 떡집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빵집에 빵이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 떡집에 떡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떠한가? 이 말륜과 기륜 같은 자들이 이곳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를, 이런 사람들을 받아낼 수 있는 공동체인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흉년 중에 진짜 흉년은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진짜 흉년은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남 이야기만 많이 하는 사람은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근데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요,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보게 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자가 자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유튜브 구독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베들레헴 떡집이 된다면요, 누군가에게 나눠줄 말씀이 있고 정말 나의 것을 병약한 자와 쇠약한 자와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내게 임한 흉년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 생각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구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개인의 삶에서 말륜기륜, 이 병약하고 쇠약한 자를 받아내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흉년 가운데 남은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렇게 모압에서 자녀들을 잘 키워보고자 했지만 3절에 보니까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엘리멜렉이 죽었다고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두 아들이 남았다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남은 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흉년의 시간을 보낼 때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린 흉년의 시간에 잃은 것들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때 남은 게 무엇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때라도 유다 베들레헴으로 교회로 하나님께로 나오미가 돌아오면 좋겠는데 못 돌아옵니다. 왜 못 돌아올까요? 돌아오려면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가 죽기만큼 싫어서 내가 이 꼴로 돌아갈 순 없지라고 하면서 이 나오미가 오기를 부립니다. 그러면서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잘 되면 교회 나가겠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네, 나오미가 또 왜 안 돌아갔냐면요, 4절에 보니까요, 아직 아들들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들이 이제 아내를 맞이하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방 나라 이 모압이 이스라엘보다 그 당시 잘 살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과 모압 사람이 결혼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했겠습니까? 분명히 이 두 아들들은요, 모압에서 성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에서 두 명의 아내를 각자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모압에서 성공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오미가요, 어떻게 보면 자녀 교육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들 둘을 불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에 나오미가요, 자녀가 우상이 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녀가 우상이 된 사람의 특징은요, 도움받을 지체도 없고 말씀도 공급받지 못하고 권고도 위로도 받지 못하면서 오직 자녀들 공부시키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는 공부를 잘하고 좋은 회사는 다닐지 몰라도 신앙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가장 귀한 것은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거, 정말 내가 나의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돌아가면 아직 남은 게 있기 때문에 두 아들은 살 수 있었겠지만 돌아가지 않으니 결국은 자녀를 사망의 길로 나오미는 인도하였습니다. 나오미는 자녀들을 모압의 가치관, 세상 가치관으로 키웠습니다.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론. 결국 우상 삼은 두 아들들이 죽고 맙니다. 나오미는요, 이때 두 가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는요, 남편 집안 자손이 멸망하게 되는 위기입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집안이 망한다라는 것은 최고의 비극이자 수치였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스스로 수치를 가리려고 회피하는 인생에는 더 큰 수치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나오미가 직면한 위기는요,
아들들의 죽음을 통해 나오미는 노년의 그녀를 보살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과부는요, 일을 할 수 없었거든요. 오직 자녀나 남편에 의지하여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죠. 두 자녀가 죽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더 이상 내일 내가 뭐 먹고 살지 모르는 막연함 속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의 결론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이방 땅으로 이주하여 모압 여인들과 아들들을 불신 결혼시켜서 풍족한 삶을 살려고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10년 동안 나오미의 삶의 결론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5절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남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끝장나는 거와 같이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기만 하면 아직 남은 게 여전히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김남국 목사님이 쓰신 넌 내가 책임진다라는 책이에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나를 위해 살게 되는 인생이라는 그런 글이 나오는데요. 목사님이 쓰신 내용 그대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 시간에 험한 소리를 서슴없이 잘하는 편이다. 한 번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돈을 주는지 아십니까? 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는지 아세요? 돈 안 주면 교회 안 나오니까. 사업 망하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안 나올 테니까 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왜 건강 주는지 아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알아요? 라고 하자 분위기가 살벌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그럼 왜 가난하게 하시는 줄 아세요? 돈 주면 세상에서 나가고 골프 치고 노니까 아예 돈을 뺏어버린 거죠. 왜 아픈지 아세요? 건강 주면 주말에 등산 다니니까 그래요. 그럼 대체 뭔가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걸고 넘어진 셈이다. 이때 나는 목청 높여서 다시 한번 말한다. 하나님이 왜 돈 준 줄 아세요? 멋있게 하나님께 쓰라고.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그래서 돈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왜 건강 준 줄 아세요?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한번 멋있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약한 자를 도와줘 보라고요. 왜 가난하게 하는 줄 알아요? 가난해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아무렇지 않도록 고백하도록 가난도 줘보는 거예요. 왜 아픈 줄 알아요? 아파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괜찮다고 하는지 그것을 보시려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돈과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과 방향이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대요. 주님,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는 하나님 쪽을 향해 갑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방향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어제 이제 제가 그 창원에 다녀왔어요. 저희 청소년부 청년들이 이제 수련회가 1월 17일, 18일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려면 수련회를 안 가시면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상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 준비하느라 어제 막 창원까지 우리 백성호 청년하고 3시간 반씩 이렇게 왕복으로 다녀왔거든요. 한 300km 정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중간에 못 도망가게 하려고 창원까지 가는 건데, 네. 어제 다녀왔는데, 어제 그 최솔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거든요. 최솔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큐티 목회 하시는 분들이 다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많은 큐티 목회 하시는 분들을 지금까지 만나봤거든요. 예, 뭐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들 흉년이다. 예, 뭐 장로님들이 힘들게 한다. 남는 사역자들이 없다. 교회를 떠난다. 막 이런 얘기들만 들려요. 최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큐티 목회로 나아가니까 정말 많이 힘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대요. 좁은 길이라서 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하나님이 항상
남은 것을 보게 하신대요. 이 5절 말씀처럼 그냥 지치고 포기하고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남은 걸 보게 하셔서 다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도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이 방향대로 가는 게 맞나, 그냥 평범하게 목회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너무 지쳐서 그만두고 싶은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최설 목사님 어머니에게 연락을 받게 되어져요. 최설 목사님 어머니에게 어느 날 연락이 왔대요. 연락을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어머니께서 아시는 집사님이 계시대요. 집사님이요, 이 최설 목사님 어머니에게 최근에 극동방송에서 이 창원 지역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정말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있다고, 그 설교를 최설 목사님 어머니에게 보내주었대요. 누구 설교였을까요? 최설 목사님 설교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극동방송에서 지금 이 큐티 설교하는 게 창원 지역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서는 최설 목사님이 다시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일들이 있어도요, 유다 베들레헴에만 머물러 계신다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 계신다면 하나님은 남은 것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2025년에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2024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2025년 가운데도요, 그 흉년과 같은 사건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도 남은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남겨두신 그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에게 닥친 흉년을 피하고자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즉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은혜는 무엇입니까?